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귀하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저희들 믿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어진 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손 아래에 이끌림 받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명하는 또한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후반부죠.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 돌아보게 되면 다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못할 또 안 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에는 나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못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었고,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었던 관계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셨고,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또한 백성들이 되어 이제 죽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살아가게 될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한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던 그 모든 체험의 때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되뇌이고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에 늘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게 범죄한 인물이었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거나 죽이게 하는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죠.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확실한 길이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겉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깨우치게 하시는 일들을 그는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역시나 같은 문제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너무나 확신을 갖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은 이것은 옳은 거야. 어떻게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없고 분명히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속에서 오히려 잘못된 일들과 또한 죄악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분명히 약한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죄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내가 함께 바라볼 줄 알아야 나의 약함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너무나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당연히 옳다라고 너무나 굳게 스스로를 믿고 있으니까 즉 그게 자만이 되고
교만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잘못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라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죠. 그 극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극적인 그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옳다라고 여겼는데 그게 틀린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깨우치게 된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조금만 마음만 변화되고, 조금만 생각만 변화되어지고,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순간부터 그는 이전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이, 즉,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 주셨으며 또한 예수를 진정한 구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 사건이 그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한 사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어느 교회를 가던 누구를 만나던 이 간증을 먼저 하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 또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제까지 살아가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삶을 멈추어 주시고 영을 위한 삶,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바로 그 순간과 바로 그때를 자꾸만 내 스스로 상기하고 다시 한번 내가 되뇌이며 그때의 마음, 그때의 초심, 그때의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의 마음과 간절함들을 다시금 간직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나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내 길이 온전하게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합니다. 나는 괴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고백하죠. 나는 너무나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니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던 인물이었지만 그 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당신도 변화될 수 있고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의 능력 안에서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변화시키셨습니다. 나같이 악한 사람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약한 부분,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냄을 통하여서 비록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역사하셨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내 스스로를 낮추는 일,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리고 싶을 때,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무엇 있는가? 나의 연약한 모습들, 다른 사람들에게 좀 숨기는 게 낫지, 라는 생각들 우리가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방법,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도님, 저의 삶도 그랬어요. 아니, 저는 더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접근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강단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강단에서 목사들이 나는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참 잘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더 큰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함을 통하여 자신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결국 어제부터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은 자신의 영의 아들로서 아들처럼 삼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앞으로의 그의 사역 속에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에나 사역을 감당할 때에나 사람을 대할 때에나 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또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너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아주 좋은 사진들, 멋진 사진들, 그러한 사진들을 올리고 자랑하고 나는 어떤 일을 하는 멋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트렌드이죠. 하지만 그 트렌드에 우리가 편승해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라는 칭찬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내 삶으로 증거하는 인생, 내 마음가짐과 내 마음과 나의 삶의 행동으로 예수를 높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들이 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게 되는 내가 낮아지고 나는 겸손하고 나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 안에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나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좋게 보이려 하고 또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삶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때를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악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한 예수를 높일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그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나의 인생은 정말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 달라지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나의 삶,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예수로 변화되어진 삶이 되어서 예수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스스로 깨우치고 또한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루로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